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대답하기도 싫으시죠? 제가 3부 예배 끝나고 되게 급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피곤해지지 하니까 시차가 이제 제가 미국에서 잠자리에 들 때가 좀 지났어요. 좀 일찍 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차 때문에 힘든데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피곤해 하세요?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기 전에 한국에서 청년 사역 했거든요. 근데 딱 4부 예배 드리려고 들어오는데 갑자기 10년 전에 그 청년 사역이 떠올려지면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일터에서 또 관계에서 많이 힘들린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 겨자씨만한 믿음 갖고 하나님 바라보려고 붙잡으려고 나아오지만 그래도 몸에 힘이 빠지고 마음이 예배에 집중되기보다는 지난 일주일의 고단함에 지쳐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배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특별히 외부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말씀 전할 때 예배자들을 보면 크게 세 종류의 예배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은혜 안 받기로 작정하고 앉아있는 예배자들. 그 사람들은요, 그냥 얘기를 해도 말해라, 난 그냥 듣는다 하는 자세로 앉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종류의 예배자들은 어떻게든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하고 간절하게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있어요. 너무 귀하죠. 근데 사실 세 번째 그룹의 예배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은혜를 끼치는 예배자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별 마음에 간절함 없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 사람이 너무 필사적으로 찬양하고 저 사람이 너무 간절하게 말씀을 듣고 저 사람이 무언가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갖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내가 별 생각 없이 예배 왔다가 저 사람 때문에 나도 예배 최선을 다해 제대로 드려야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명의 예배자가 내가 되어야겠다라는 자극을 주는 예배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은혜를 끼치는 예배자들이에요. 첫 번째는 은혜를 작정하고 안 받으려고 하는 예배자, 두 번째는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자, 세 번째가 바로 은혜를 끼치는 예배자들이에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우리 옆에 있는 분 얼굴 쳐다보면서 은혜를 끼치는 예배자가 됩시다.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할까요? 시작. 은혜를 끼치는 예배자가 됩시다. 예. 힘든 거 아는데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진실하게 바라보는 모습으로 별 생각 없이 왔던 그 어떤 예배자가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이 영향력처럼 흘러간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이 4부 예배자분들은 은혜를 끼치는 예배자들로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세계적인 미래학자 중에 한 명인 다니엘 핑크가 쓴 책 중에요, 후회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인간의 후회를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가 근본적 후회입니다. 책에서는 기반성 후회라고 좀 어렵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후회는 주로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그때 내가 그 일을 했더라면. 그러니까 이 후회는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내가 책임감 있게 내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 때 학교 수업에 자주 빠진다거나 또 아니면 내가 과소비를 한다거나 건강을 소홀히 관리하는 등 장기적으로 삶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나쁜 습관을 멈추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바로 이 근본적 후회입니다. 청년들 중에서 그런 후회하는 분들 꽤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가요, 대담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이 후회는 주로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그때 내가 그 위험을 감수했더라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지나친 신중함으로 인해 놓쳤던 것에 대한, 도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가 바로 담대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자, 세 번째 후회는 도덕적 후회인데요, 책에서 이 후회는 이런 식으로 설명됩니다. 그때 내가 그 옳은 일을 했더라면. 이 후회는 자신의 도덕적 잘못으로 인해 야기된 결과와 이로 인해 이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됨으로써 생기는 후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거나 부당하게 대했거나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시킨 사건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도덕적 후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후회가
관계에 의한 후회입니다. 관계에 대한 후회예요. 주로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그때 내가 손을 내밀었더라면로 표현되는 이 후회는 자신의 태만함으로 가족, 친구 또는 동료나 이성과의 관계가 상실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제가 4가지 후회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가 근본적 후회, 두 번째가 담대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세 번째가 힘드시죠? 세 번째가 무슨 후회라고요? 도덕적 후회, 마지막 4번째가 관계적 후회라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지금껏 사시면서 후회하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의 후회는 주로 근본적 후회입니까? 아니면 대담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입니까? 아니면 도덕적 후회나 관계에 대한 후회의 늪에서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해서 오늘을 자책하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 혹시 없으십니까? 저는 미국에서 이민교회 목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20년, 30년 전에 이민 오셨던 분들이 종종 이런 후회를 해요. 내가 그때 한국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사실 미국이 한국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앞서간다고 느낄 때는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했다가, 솔직히 요즘은 한국이 미국보다, 또 내 옛날 친구들을 오랜만에 한국에 방문해서 만나봐도 다들 꽤 안정적으로 잘 사는 듯한 모습을 볼 때, 내가 그때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냥 한국에 있었더라면 라고 후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은 이런 후회할 수 있죠. 결혼에 대한 후회가 있어요. 어떤 적절한 이성 상대와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그때 내가 걔랑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내가 그때 이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또 자신의 현재 커리어에 대한 후회도 있을 수 있죠. 그때 힘들었더라도 그 자격증 따는 거 포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좀 어려웠어도 그 학위, 그 자격증을 땄어야 되었을 텐데, 그러면 내 삶이 뭔가 달라졌을 텐데 등등. 그런가 하면 부모나 형제 간의 관계에 대해 때늦은 후회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싸우고 말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거죠. 그렇게 부모님과 싸우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렇게 형제자매 간에 격한 말, 후회할 말들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분들은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바보 같은 실수와 잘못의 짐을 아직까지 마음 한편에 지고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왜 내가 그렇게 행동했었을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문득문득 지난 시간과 사건에 대한 후회가 우리 마음을 잠식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요, 한 사람의 후회하는 인물을 보게 됩니다. 그 후회가 얼마나 뼈저렸는지 그는 깨닫는 순간 심히 통곡합니다. 다 잘 아시는 베드로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나는 왜 이렇게 겁쟁이인가?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3번이나 태연하게 부인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아마도 스스로를 속물로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때때로 후회하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바라볼 때가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이미 엎질러져서 주워 담을 수 없는 과거의 일임에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하며 인생의 쓰고 신 레몬 맛을 맛보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삶에 깊은 내상을 주는 이 후회에 대해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압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의외로 과거 일을 훌훌 잘 털어버리고 지난 일을 답습하고 묵상하기보다 다가올 일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쿨한 분들도 있다는 것을요. 그러나 의외로 우리들 중에는 후회의 깊은 늪에 빠져서요, 자신의 현재 인생을 한탄하며 내가 그때 이렇게 했다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자신을 자책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일임에도 오늘의 삶을 매우 쓰고 신 레몬맛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누가 그런 말을 했다죠. 우리는 실수보다 후회로 더 상처받는다고요. 기도하기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내 마음 깊은 곳에 감춰져 있던 후회의 순간을 떠올리게 하실 때 위로하시고 다시 소망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후회를 뛰어넘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후회라는 인생의 레몬에대해 무엇을 말씀합니까? 살아가면서 쓰고 신 후회를 맛볼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자, 첫 번째로 제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성경의 메시지는요, 후회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종종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고, 때로는 나는 내 삶을 후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주장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있을 것 같아요? 나 말고 누군가는 후회하지 않고 살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후회하고요, 그리고 후회를 통해 우리 인간의 실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린 이것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를 통해서도 여실히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야기를 잘 아시니까 저는 좀 다른 각도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봤으면 해요.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베드로의 부인이 단 한 번의 무너짐이 아닌 매우 점진적인 무너짐이었다라는 점입니다. 맨 처음에 대지상의 뜰에서 한 여종이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네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냐라고 묻습니다. 그가 부인하면서 무슨 소리냐고,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좀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그를 알아보고 너도 그 사람과 같은 도당이라고, 한 패거리라고 의심을 하며 질문하자 또 아니라고 부인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마다 베드로는 다 알고 있어요. 자신이 스스로의 양심을 지금 속이고 있다는 것을. 자, 그런데 또 1시간쯤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합리적인 추궁을 합니다. 너의 말투나 복장을 보니 갈릴리 지역 사람 같은데 참으로 내가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한번 나는 내가 도통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따로 기록하지 않았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 마가복음은 동일하게 그가 3번째로 부인할 때는 저주의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를 모른다 이야기했다라고 기록해요. 자, 저주는 누구를 향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맹세는 질문한 자를 향해 한 것이겠죠. 그만큼 나사렛 예수와 나는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부인도 후회스러운데 3번이나, 그것도 마지막엔 저주의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한 것은 정말 베드로라는 인간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친구나 이성관계에서 한 번 거짓말, 한 번 부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2번, 3번 하면 너 같은 인간은 내 삶에 필요 없어,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베드로가 그런 후회스러운 행동을 점진적으로 3번이나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서 깊은 실망감을 갖게 되고 참 속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안에도 솔직히 베드로와 같은 이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처럼, 또 나는 후회할 말과 행동을 전혀 안 할 사람처럼 자신을 믿고 기대하지만,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무너질 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한 번 무너져도 창피한데 베드로처럼 2번, 3번 이렇게 점진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바보 같은 모습, 행동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회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베드로의 부인이 더 후회스러운 겁니다. 더 속된 말로 쪽팔리는 겁니다. 자신이 단언을 했거든요. 같이 앞선 22장 33절과 3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3번이나 부인한 것도 얼굴 들기 창피한데 거기다가 자기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고 장담을 했기 때문에 닭이 우는 순간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후회는 특별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 후회는 단지 잘못된 행동의 결과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나 착각이 무너질 때 찾아오는 반응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저런 사람들과는 달라. 나는 도덕적으로 저 사람보다는 나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베드로에게 세 번 부인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후회란 궁극적으로 나에 대한 착각이 무너질 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후회는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자신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후회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반성과 변화의 계기는 만들지 몰라도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절망의 이유가 되지는 않게 됩니다. 요즘도 잠을 청하면서 문득문득 지난 일들에 대한 후회가 밀려오실 때가 있습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을까? 조금만 관점을 바꿔보세요. 그렇게 후회할 행동을 하는 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필요한 겁니다. 구약 민수기 23장 19절에서요,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후회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부디 후회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임을 솔직하게 인정했으면 합니다. 인정을 하면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나 인정을 못하면 끝까지 후회의 잔상에 사로잡히며 과거에 묶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요, 오늘을 살지 못합니다. 미래를 다시 꿈꾸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무너질 대로 무너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부디 후회가 없는 인생이 아닌 후회를 넘어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회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후회가 나를 무너뜨리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베드로의 후회 이야기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성경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후회가 생명이 되려면, 구원이 되려면 주님의 시선을 마주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다른 공간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만이 강조하는 이 부인의 현장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순간 그가 예수님과 눈을 마주쳤다는 점입니다. 같이 본문 61절과 6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닭이 우는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여기에 하나를 더해요. 닭이 우는 순간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주께서 고개를 돌려서 굳이 베드로를 쳐다보셨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누가복음의 기록이 참으로 섬세하죠. 자, 물론 본문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실 때 베드로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다고 기록해요.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에게는 베드로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떠올리게 한 요소가 2개인 거예요. 하나는 닭 울음소리, 그 다음은 주님과의 눈 마주침.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의 그 쳐다보시는 눈빛은 과연 어떤 종류의 눈빛이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 눈빛을 마주 보고 나서 베드로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려져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주님과의 눈 마주침이 그를 찔림과 통곡의 자리로 이끌었다라는 거죠. 저는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상상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이 모든 걸 다 기록해서 알려주지는 않으니까요. 한번 상상해봐요. 그 순간 닭이 울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베드로가 서로 눈을 마주치는 순간도 없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저는 단언하건대 그 순간에 베드로는 아무 생각 없이 계속해서 단호하게 나는 저 인간 모른다라고 부인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뻔뻔하려고 작정하면 얼마나 뻔뻔해질 수 있는지 아시죠? 지금 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 하는 거예요. 꼭 이런 이야기하면 누군가 나에게 엄청 뻔뻔했던 사람 얼굴 떠올리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자신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일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제가 뻔뻔해지려고 하면 엄청 뻔뻔해질 수 있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몇 번 경험했어요. 자, 그런데 닭이 울고 또 주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시기까지 합니다. 그 순간 그의 후회가 사망이 아닌 생명이, 절망이 아닌 구원이 되는 기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근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고, 또 반대로 우리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근심인데 하나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를 아주 절망하고 사망에 빠지게 하는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후회를 하면 그로 인해 근심하잖아요. 그런데 후회가 만들어내는 근심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과 아니면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가 그래요. 누구는 후회를 해서 오히려 다시 사는 생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누구는 후회를 극심해해서 오히려 사망에 이릅니다. 누구는 후회를 해서 구원의 기회를 얻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후회를 해서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망에 이르는 후회는 우리를 자책과 절망으로 빠뜨립니다. 그런데 생명에 이르게 하는 후회는 눈물을 통해 우리를 회개로 이끕니다. 반성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후회를 통해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후회를 통해 오히려 생명에, 구원에 이르려면 필히 누구의 시선을 마주해야 합니까? 주님의 시선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선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 사람들의 눈총에 집중하고 깊이 묵상하면 결국 그 후회하는 근심은 우리를 사망, 곧 자책과 절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죠. 루시아 님이 쓴 책 중에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만약 누군가의 화살을 맞으면 아프겠는가? 그러자 제자가 답합니다. 아픕니다. 스승이 다시 물어요. 만약에 똑같은 자리에 두 번째 화살을 맞으면 더 아프겠는가? 뭐 이런 질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자가 답해요. 몹시 아플 겁니다. 그러자 스승이 뜬금없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한 누구나 화살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한 감정적 고통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화살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두 번째 화살은 그 사건에 대한 나의 감정적 반응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후회할 일들, 상황은 우리 모두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통의 대부분은 실제 일어난 사건보다, 그 첫 번째 화살보다 그것에 대한 나의 감정적 반응인 후회로 더 심화됩니다. 후회하면서 두 번째 화살을 맞았던 첫 번째 화살자리에 또 쏘는 건 누구입니까?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그것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책하고 절망하는 후회의 화살을요. 그래서 사실 우리를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화살은 첫 번째 화살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목양하면서 또 제 스스로의 연약한 삶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요, 우리의 인생은요, 일어난 일로 인해서 결정되지 않고 일어난 일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로 결정됩니다. 첫 번째 화살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니까요. 후회할 일 생겨요. 바보 같은 행동할 때 찾아와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 화살을 첫 번째 화살 맞은 자리에 계속해서 쏘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과 절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근심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 살면서 인생의 첫 번째 화살 모두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화살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살면서 우리가 정말 바보 같은 잊고 싶은 말과 행동을 선택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계속 후회하면서 나는 바보야, 내 인생은 실패야, 그때 그날 이후로 내 인생은 끝났어 하면 그건 두 번째 화살을 마구잡이로 자신에게 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화살이 첫 번째 화살보다 더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 솔직하게 누구의 시선을 마주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시선을 마주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후회가 아닌 생명에 이르게 하는 후회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후회로 우리가 주님과의 시선 마주침을 통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청년분들 중에서도 이미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바보 같은 행동, 후회할 행동 했어요. 말했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정말 절망과 근심에 빠지는 줄 알았는데 십자가의 예수님의 눈빛과 마주침으로 다시 소망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선 영혼들이 여기 있잖아요. 자, 이제 여기서 색다른 고민을 좀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본문에서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눈빛으로 베드로를 쳐다봤을 거라고 상상되십니까? 째려보셨을까요? 어떻게 너 같은 놈이 내 제자였냐 하는 분노의 눈빛, 기가 막힌 눈빛으로 베드로를 쳐다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의 3번 부인을 예언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22장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마음에 잔잔한 떨림과 함께 감동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나 알아. 그런데 나는 내가 후회할 그 부인으로 인해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이미 기도하고 있단다. 내가 바보같이 후회할 행동하겠지만 나는 내가 그 후회에서 돌이킬 것을 믿는단다. 후회 안 하는 인생은 없어. 하지만 네가 나를 붙잡으면 후회에서 돌이킬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내가 사망에 이르는 후회가 아닌 생명, 구원에 이르는 후회로 나아갈 것을 믿는단다. 부디 돌이킨 후에 오히려 내 형제들을, 자매들을 굳세게 하는 나의 제자가 되어주렴. 이게 예수님이 부인하시기 전에 이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왜 이렇게 다들 강팍하세요? 되게 감동이잖아요.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베드로가 정말 매몰차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 어떤 눈으로 그를 쳐다봤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책망과 정죄의 눈빛으로 쳐다보셨을까요? 아니죠. 사랑의 눈빛으로, 다 이해하고 안다는 눈빛으로, 그러나 나는 네가 여기에서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아닌 다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눈빛으로 닭이 우는 순간 베드로의 눈빛을 쳐다봤겠죠. 그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마주한다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는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시선은 나를 계속해서 부끄럽게 만들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나를 다시 살리는 줄 믿습니다. 후회가 되는 순간 세상의 눈총과 손가락질이 아닌 주님의 시선을 마주할 때 우리는 자책과 절망이 아닌 회개의 자리로 이끌림받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은 정죄가 아닌 나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그럼에도 회복되기를 기대하시는, 믿으시는 사랑의 눈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 주님의 눈빛을 마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지금도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의 후회는 누구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시선, 사람들의 눈총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시선을 예배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시선을 마주하며 정직하게 울어본 것이 언제입니까? 부디 지난 일로 인한 우리 삶의 후회가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절망이 아니라 구원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세상의 비난이 아닌 주님의 그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시선을 마주해야 합니다. 자, 결국 주님과 시선을 마주친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친 후 밖으로 나가 통곡하는 것으로 그냥 끝이 나요. 아쉽죠? 도대체 이 통곡 뒤에 그 어떤 구체적인 변화나 회복이 베드로의 삶에 일어났을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누가복음 22장의 베드로의 통곡이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는지 성경은 그 결과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통곡은 헛된 통곡, 후회하는 통곡에서 끝나지 않고 그를 새롭게 하는 눈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같이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나눈 대화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이 읽죠.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갈릴리에서 다시 어부이나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거기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손수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물어보세요. Do you love me? 너 나 사랑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을 총 몇 번 하세요? 3번 하세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굳이. 여러분, 저는 옛날에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염치가 있다고 주님이 날 사랑하냐 그랬을 때 감히 예 사랑합니다, Yes I love you, Yes I love you 3번이나 얘기할 수 있을까? 아, 이 인간 되게 염치 없다 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물론 마지막 3번째 때는 주님의 의도를 알고 그가 근심하면서 대답해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그렇게 답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주 염치 없는 인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 좀 깨달음이 온 경험이 있어요. 저는요, 베드로가요 그 대답을 할 때 대제사장의 뜰에서 부인하던 자신을 쳐다보시던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눈빛, 그 나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눈빛을 기억하며 감히 이렇게 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염치 없이 어떻게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가 그 눈빛을 기억했다면 저는 용기를 내서 Yes, I love you, Lord.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요. 저도 알아요, 염치 없는 거. 하지만 그때 나를 쳐다보셨던 그 주님의 눈빛이 나로 하여금 다시 용기를 내게 해요. 나로 하여금 다시 주님을 붙잡게 해요. 그러면서 또 주님이 그 전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겠죠. 나는 내가 부인할 것을 안다고.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제발 돌이켜 내 형제의 자매를 굳게 하는 사도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갔을 때 염치 없이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답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뭘 주세요? 사명을 주세요. 3번의 사랑 고백으로 회개를 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눈빛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나서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 주셨을 때 감히 저 이제부터 그런 삶 살 거예요 라고 그가 믿음으로 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베드로의 누가복음의 통곡이 헛된 통곡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눈물이 그를 회개로, 회개가 그를 사명으로 이끈 거예요. 그 순간 후에는 베드로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 후에는 결국 베드로의 삶과 신앙을 새롭게 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후회의 인생을 살던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냥 거기에 머물면 다시 사탄 마귀가 그의 마음을 후회의 늪으로 유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한 다음에는 필히 뭘 받아야 하는지 아세요? 새로운 사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에 집중하게 될 때 실로 나를 괴롭게 하고 나의 발목을 잡았던 그 후회의 늪에서 우리가 완전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결국 베드로의 눈물이 후회를 회개로, 회개를 사명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주님과의 시선의 마주침이 있었다라는 것.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밖으로 나가 애통해하는 모습을 기억하시고 갈릴리의 호숫가에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회개의 은혜를, 그리고 사명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후회를 회개로, 회개를 다시 사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실패의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후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려면 그 눈물이 회개의 통로가 되어야 하며, 회개는 반드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명으로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아까 설교를 시작하며 소개했던 다니엘 핑크가 쓴 책의 제목이 한국어로는 후회의 재발견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것은 한국어판의 책 제목이고요, 원제가 The Power of Regret, 후회의 능력입니다. 후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후회는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요소이며 후회하는 능력 덕분에 인간이 다른 동물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될 수 있었다. 후회가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고, 후회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될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과 눈이 마주치게 될 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능히 우리의 후회를 회개로, 회개를 사명으로 다시 능히 바꿀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후회를 능히 능력으로 바꾸십니다. 저는 지난 후회의 순간들이, 우리들의 그 안타까운 순간들이 주님과 눈이 마주쳐지는 영적 연합의 은혜에 잠길 수만 있다면 오히려 나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주님과 시선을 마주치는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요, 청년 때의 많은 후회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로 다시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주님, 후회 속에서 당신의 시선을 마주하게 하소서. 그 눈물 속에서 회개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회개의 자리에서 다시 당신의 사명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청년들, 예배자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그 쓰라린 후회의 순간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주님의 그 눈빛을 기억하며 다시 용기 내어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하여 피할 수 없었던 첫 번째 화살, 그곳에 내가 두 번, 세 번 연달아 화살을 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의 연약한 삶을 의탁하며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